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2주 연속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그래서 해봤는데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이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설교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먼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또 요약을 해봅시다. 포도원 이 품꾼의 비유에 오늘 읽은 말씀,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선택된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가 뭐죠? 그렇죠.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이 있죠. 이 부분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 그다음에 9시, 12시, 3시에, 오후 3시에 온 품꾼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죠? 그렇죠. 먼저 왔지만 나중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의 계약에 합의를 했고요. 또 마지막 온 품꾼들 오후 5시, 이스라엘 시계로는 11시. 이 품꾼들은 유일하게 어떤 품삯, 어떤 계약이 없이 이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계약자가 있고 계약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서로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나중이 되고 나중에 온 자들이 먼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계약자와 계약하지 않는 자로 나뉘는데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어떤 태도, 마음, 믿음, 신앙의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서 계약한다라는 말은 서로 이익과 대가성이 있다는 의미이고요. 계약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이익이나 대가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계약자들, 이들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이고, 즉 이들은 청함을 받은 자이나 최고의 사람이 선택된 자들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이 계약자들은 뭐 어떤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와 찬양과 예배하든지 그에 따른 품삯을 기대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에요. 영어로는 give and take 정신. 이것이 매우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축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의 시리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반대로 계약하지 않는 선택된 자들은 11시 이제 품꾼들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고 결국은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이 11시 품꾼들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벌레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을 받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격해서 또 기뻐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1시 품꾼들은 어떤 품삯에 대한 어떤 기대감, 대가성, 보상 심리를 갖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거래와 흥정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나 또는 교인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자신의 뜻대로 안 살 때 어떻게 이어지죠 이게?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저절로 법칙입니다. 이 계약하지 않는 최고의 사람들은 이제 반대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뭐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도 칭찬받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위해서 뭐 칭찬이나 인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헌금하거나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억울하거나, 그죠? 원망스럽거나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계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기뻐서 헌금을 하는 것이지 어떤 축복의 대가성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약자들은요, 헌금을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누가 조장한다고요? 목사들이 조장하는 거예요. 몇 배로, 이 땅에 몇 배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도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뭐 자녀도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막 승진도 하고 성공을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목사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또 나중에는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면 또 이렇게 헌금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계약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계약하지 않는 최고의 사람이 많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11시 일꾼들을, 즉, 선택된 최고의 사람들은 작다라 했어요? 많다라 했어요? 아주 극소수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적어요. 그러면 또 왜 한국 교회에 지금처럼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투철한 계약자들이 다른 나라의 교회에 비하면요,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가 전 교회에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리가 퍼져 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리고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칼빈주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교리에서 부수적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상급 차등론이에요. 그러니까 상급 차등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남은 것은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 천국에 가면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즉 뭐냐면 종교 행위가 뭐냐면 이제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 기도, 금식 등등 이 이제 종교 행위입니다. 이거를 열심히 하면 상급이 많을 것이고 게으르게 하면 그래도 구원을 받지만 상급이 없다, 뭐 적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이미 믿는 순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인지 그러한 설교가 강단에서 막 쏟아져요. 이미 천국은 따놓는 당산이니까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큰 상급을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들의 이 헌신과 충성은 우리에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상급. 이 상급이 뭡니까? 대가와 보상의 최고봉이에요. 네, 이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칼빈주의를 믿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만 들어가면 모두 똑같아진다는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또 칼빈주의를 믿는 교리인 중에서 만약에 이제 천국의 상급이 없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고 봉사할 거야 라는 교인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칼빈주의와 상급 차등이 만날 때 어때요? 교인들로 하여금 종교 행위에 열심을 불러일으켜요. 큰 상급을 받아야지. 제가 옛날에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도 상급을 위해 달려갔다니까 나도 큰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그런 결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급 차등은요,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과 헌신, 소망을 준다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이런 이유로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에는 없는 아주 상급 차등을 더욱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급 차동론이야말로 기브 앤 테이크 정신, 그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상급 차등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상급 차등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 번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은 상급의 차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3편이나 좀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면 큰 궁전에 살고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은 겨우 지하방에 산다. 이런 거. 또 예를 들게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황금 모자를 상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때요? 게으른 사람은 개털 모자를 받습니다. 이런 천박한 설교를 옛날에는 엄청 많이 했어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잘못된 교리가 판을 치는데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근거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누구나 믿기만 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죄인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의인을 만들어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이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천국은 가되 그 사람의 공로에 따라 상급이 결정된다. 즉 교인이 현재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천국 가서 어떠한 상을 받는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자살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해요. 네. 사실 이 한국교회 상급 차등론은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 상급 차등은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면서 이 토속적 미신과 샤머니즘을 만나서 탄생시킨 한국 순수 토속적 신앙이에요. 헷갈려요, 좀? 여러분, 한국 토속적 신앙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혹시? 그렇죠. 예. 어머니들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성황당 같은 데서 이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을 듬뿍 담아서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정작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에 이르는 유럽교회는 이런 상급 차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샤머니즘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변형되고 융합되면서 생긴 것이 바로 상급 차등론인데, 한국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뭔지 알죠? 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추가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국에서만 일어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부흥이 한 몫을 한 거예요. 일제강점기와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가난에 대한 아픈 에너지가 새마을운동과 함께 경제 부흥이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서구에서는요, 이 300년 걸쳐 이룬 경제의 발전을 한국에서는 30년 만에 이뤄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모든 국민이 너도 나도 대박 인생의 꿈을 꾸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설교를 해야 할까요? 그런 경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들떠 있었단 말이에요. 부자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급 차등이에요. 교인들도 역시 상급 차등으로 축복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섬긴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와 함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복을 어디서 누려요? 천국에서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기복신앙이 보이고 칼빈주의가 보이고 그리고 상급 차등이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멋대로 살다가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복음을 듣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크게 유행됐어요. 그런 간증들이 교회의 강단에 넘쳤습니다. 즉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 멋대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다가 복음을 듣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은 강조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러한 삶을 또 당연시했고 또 그것을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행했던 교리가 뭐였냐면 사형리 교리라고 들어봤어요? 예,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전두법도 있고. 이것이 대유행이었고 현재도 역시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 한국 교회 안에는요, 열심히 있는 교인들은 많이 찾을 수 있으나 예수님을 닮은 교인은 그래서 찾기 힘든 거예요. 부흥사들의 단골 메뉴가 뭐죠? 아까 말한 개털모자. 이 이야기는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했고요, 투자의 개념으로 헌금을 했던 한국 교회의 슬픈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은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자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나만 예를 들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접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뭡니까? 영생의 면류관, 승리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 교회는 뭐라냐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기는 자는 뭐 하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는 거, 그죠? 여기서 이기는 자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니카오예요. 이거는 정복자, 승리자, 극복한 자 이런 걸 의미해요. 즉 전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긴 자를 말하는 거고요. 자신의 부패한 자와 싸워서 이긴 자, 그리고 세상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걸 말해요.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그럼 어디를 간다는 거야? 아니 이제 받지 아니한다니까 천국 간다는 거죠. 이기는 자, 그죠? 그 다음에 버가마 교회는 뭐라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만나와 흰 돌이 바로 역시 하늘의 생명의 떡이에요. 천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네, 이것도 같은 거예요. 라오디에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쟁취하는 자, 침노하는 자에게 승리관을 주는 거예요. 승리관. 이 승리관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생과 구원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절대 없어요. 천국에는요, 개털모자나 지하방도 없어요. 그 천국에는요,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두 영광스러운 구원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의 그 영광을 성경에서는 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관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 천국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했고요. 베드로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베드로전서 1장이죠.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상급이나 축복을 바라보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개혁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기대하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11조도 하고 성빈과 봉사도 하고 또 전교, 선교, 구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상급이나 대가를 바라보고 드리는 모든 종교 행위는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한 것처럼 역겨워하시고 참을 수 없다고 하시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이라는 상급과 대가성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는 사람은 계약자들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들은 나중될 자이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며 결국은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정신, 뭐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무시하고 항상 형태만, 껍데기만 집중하고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품적 변화가 아니라면 그 어떤 종교 행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행위의 정신을 뭐라 하겠죠? 사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강령이라는 건 기본 방침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는 안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밖으로 표현이나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어때요? 자꾸만 밖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요, 표출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안으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자랑하거나 외식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웬만하면 기도를 골방에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구제나 금식이나 헌금이나 봉사도 은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모함하고 큰 상처를 줄지라도 억울해하거나 밖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조용하게 안으로 맺히는 열매예요. 이거 어때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걸로 보여. 저 사람이 진짜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정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혹시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중심을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체험을 하는 사람, 즉 아가페 사랑, 이런 성품이 있는 사람은요, 율법이나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 이 자유롭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은 어떤 율법이나 어떤 죄나 어떤 틀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만 안으로 맺는 성품의 열매를 추구하지 않고요, 자꾸 행위를 추구해요. 나타내려고. 왜 그렇죠? 왜냐하면요, 안으로 맺는 진리를 모르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만 행위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또 쉽고 편해서 마음이 놓여요. 밖으로 나타내야 뭔가 믿는 것 같고, 또 천국 갈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사랑의 성품을 맺어가는 성도들은요,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즉, 날의 문제. 날의 문제가 뭐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뭐 안식일이냐, 뭐 주일이냐. 또 음식의 문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음식을 막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음식의 문제 이런 것으로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논쟁은 외식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성도는 진리와 관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를 안식일에 하든지 주일에 하든지 아니면 뭐 어느 날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가장 모이기 좋은 날에 모이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기도 하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지라 그랬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어때요? 주를 위해서 먹으니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와 같이 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런 문제로 논쟁하는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먹는 거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 몇 년 전에 안식일 계통의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 교인들은요 안식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안식일로 귀결돼요.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뭐라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공적 예배로 모이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 안식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반 정통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데 주일날 안 나오면 뭐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자, 여러분 왜냐면요 이들은요 최고의 법, 즉 아가페 사랑의 법이 내면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진짜 진리를 알면 이와 같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 보고 사랑으로 풀어야 하는 것처럼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요 이런 사랑으로 긍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헬라어로 뭐냐면 아디아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디아포라. 네, 계속 이 얘기할게요. 이 아디아포라는 그냥 쉽게 말하면 대수롭지 않는 것들이에요. 즉 아디아포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금하시지 않는 행동이나 관습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아디아포라는 우리 성도의 자유의지의 영역에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뭐 포도주나 매실주 같은 과일주를 취하지 않는 정도로 마시는 것, 또 도박성이 없는 카드놀이, 뭐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 뭐 절제 있게 TV를 시청하는 것,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 또 뭐 절이나 향교 같은 사찰을 뭐 관람하는 것, 그리고 뭐 서로 다른 종교 행위, 예를 들면 기도하는 방법 다 다르잖아요. 뭐 예배하는 방법, 찬양하는 방법 다 달라요, 그죠?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성도의 자유 영역이고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디아포라, 하나님 주신 자유 영역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사랑이 그죠? 사랑과 긍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아요.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과 정죄하기도 합니다. 어머머, 저 장로님은 포도주를 마셨대. 아니 어떻게 장로가 술을 마실 수 있어? 어머머, 저 권사님은 지난번에 집에 가니까 화투를 하고 있더라고. 아니 어떻게 권사가 도박할 수 있지?
어머머, 저 목사님은 낚시도 가고 등산도 잘 가고 여행도 자주 한대. 아니, 어떻게 목사가 말씀 연구도 안 하고 놀기만 한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장로와 권사와 목사들은 교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한 부분만 예언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고 사소한 것들로 쉽게 정죄를 해요. 쉽게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아주 매우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잠잘 때 기도 안 하고, 또 신방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또 교회당에 도착해서 막 의지에 앉았을 때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기도를 안 하면 또 뭐라 그래? 또 식사할 때나 차에 탔을 때 기도 안 한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쉽게 이단으로 정죄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찬양할 때 막 박수 안 치고, 뭐 다른 교회는 두 손 들고 찬양해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 또 어떤 거는 찬송가는 안 부르고 CCM만 부른다고 뭐 비판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하트도 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세상 음악 뭐 듣기도 하고 등등, 이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비판하고 정죄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요, 로마 15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명심하고 두려워야 합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는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업신여기는 문제는 역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장차 서야 할 심판대 앞에서 다 거론됐고 심판의 근거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비판과 업신여김은요,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지금은 비판하는 것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그죠?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심판대 앞에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감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할 거예요. 자, 10절에 이어서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심판대에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심판대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구한다는 말은요, 회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 보고할 때 어떻게 하죠? 꼼꼼하게 다 보고하잖아요. 단 1원이라도 다 해요. 누구든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왔던 비판과 업신여김에 대해서 스스로 보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그날의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맙시다. 특히 아디아포라, 이 뭐죠? 대수롭지 않는 것들의 문제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요,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비록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의견과 생각이 자신과 다를지라도, 딱 다르잖아요, 이런 관계가 다를지라도 올바른 진리 가운데 걷는다면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금하지도 명하지도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각자 자신의 판단, 신앙의 양심, 가치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뭐 찬양할 때 뭐 손들든 박수하든 가만히 부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대로 멋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잘못됐다라고 규정 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각 개인의 책임감과 판단, 그리고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독선과 독단으로 타인에게 적용시킬 때 어때요? 분쟁과 다툼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보다 입에서 나오는 비판이나 정죄가 훨씬 더 큰 죄일까요? 아닐까요? 훨씬 큰 죄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첫 번째는 비록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어때요? 내가 행할 때, 내가 막 그걸 행한단 말이야. 행할 때 자신이 시험이나 죄에 빠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던져주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자,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자유 영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성도는요, 절제하는 능력이 어때요?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신앙의 영향을 별로 안 줘요. 근데 어떤 성도는 드라마 같은 것에 얽매이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빼앗긴다면 어때요?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먼저. 저도 이런 성향이 있어요. 늘 빠지는 성향.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당시에 비싼 TV예요. 뭐 버렸어요. 아파트 밑에 버리니까 몇 분 만에 집어가더라고. 비싼 거예요. 옛날에 큰 또 인지였던 그런 TV였습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가끔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뭐 괜찮은 영화를 보기도 해요. 그런데 예전처럼 그런 재미에 얽매이거나 마음을 뺏기는 일은 없도록 저는 절제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요, 먼저 자신에게 시험의 빌미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시험이나 문제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바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는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실 아무리 좋은 것도 어때? 지나치면 뭐 된다 그러죠? 해가 되잖아요. 그죠? 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어때요? 자신과 남에게 시험거리가 되고요. 자신도 실족할 수도 있고 남도 실족할 수 있어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가 발생하면, 자, 두 번째 질문. 아까 첫 번째는 뭐야? 자신에게, 그죠?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행위를, 이 아디아포라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거나 듣고 알게 되어서 그 형제에게 자극이 되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수 있는가라는 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은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내가 이걸 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신앙이 어리고 미성숙한 것을 말합니다. 자, 민감한 문제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3명의 교인이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어요. 초대한 주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초대한 주인은 교회에 다니는 3명, A, B, C, 3사람을 초대해가지고 포도주 한 잔씩을 권한 거예요. 근데 이 3명 중에 A는, 잘 보세요. A는 과일주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그는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식사 후에 소화를 위해서 조금 마시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술은 전혀 유혹거리도 아니에요. B, 두 번째 B는요,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거에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좀 꺼려지는 문제예요. 자, C는요, C는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죄라는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자, 이렇게 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A는 다 이해되죠? 만약 A가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딱 마셨어요. 그러면요, B와 C에게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돼요.
B에게는 어떤 시험이 생길까요? 예, 그렇죠. B에게는 술 어렵게 끊었는데 아니 믿는 사람까지 저렇게 포도주를 마시니까 본인도 먹고 싶은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자, 또 A가 마시면 C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C에게는 그렇죠. 예, 그 사람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술을 먹다니 하면서 비판하는 마음 생기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또한 뭡니까? 저 집사님이 술을 마시는 거 보니 나도 술을 마셔야지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C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또 그러면 자신에게 문제 생겨. 어떤 문제 생긴지 아세요? 자신은 어떤 게 있죠? 솔직히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럼 마시면 어때요? 포도주 자체의 문제보다 어때요? 자신이 설정해 놓는 양심의 기준이잖아요. 한 잔이나 안 된다라는 기준. 그거에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느낀 거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신앙의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때요?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A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전혀 옳지 않죠. 예.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A에게는 죄가 안 돼요. 그렇지만 B와 C에게는 시험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A는 자신에게는 한두 잔의 포도주 마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즉 뭐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포도주 마시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정신이에요. 이런 형제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먹고 싶어도 네.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성숙한 성도는요, 자신에게는 마땅한 누릴 권리가 있지만 항상 다른 형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까? 이 문제로 다른 형제가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수시로 닥쳐요. 그죠? 그때 진리가 아닌 이상 사소한 문제들은요,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과 긍휼의 자비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위대한 결단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왜냐면 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9장, 자, 1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장 1절에 뭐냐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유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법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또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무거나 먹어도 돼. 권리가 있어요. 또 5절에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뭐죠? 이 당시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결혼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해도 돼. 그렇지만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 뜻이에요.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뭐냐면요, 당시에 바울은 천막이나 그물 등을 짚고 순서라는 일을 했어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마땅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봉급을 받아야 하지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관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막 이제 교인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거나 해가 될 우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스스로 봉급받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어지는 거라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군 복무는 누가 해주죠? 나라에서 주잖아요. 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땅히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해야 되고 봉급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약한 형제의 시험이나
어때요? 실족을 우려해서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는 거야. 그쵸. 안 받겠다는 거야. 차라리. 이런 거예요. 또, 자, 고전 9장 19절.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원리로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율법을 따르면서 유대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 한 바울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처럼 행했다 이 말이에요. 또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어찌하든지 그런 뜻이에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하매니.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 고린도서 10장 23절. 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이해되죠? 그죠? 이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례를 말합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 자, 그 다음 구절에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했어요. 그죠? 그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주인에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는요,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중에 우상에게 제사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묻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고기라고 여기고 사다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다 주님 것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어서 10장 27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또 뭐요?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먹어도 되는데 이럴 때 먹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 구절 뭐라냐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만약에 이게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라고 하면 먹지 말라는 거. 왜요? 그 먹음으로써 남에게 어떻게 되는 거야? 판단을 받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할례인이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디아포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원리고 남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는 음식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 뜻이요. 그들의 잔치상에 차려진 것은 무엇인지 먹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성도의 마땅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 간의 일반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어떤 종교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잔치집에서 일상적인 음식을 먹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것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것이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말을 한 사람과 듣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삼가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시험거리가 안 되기 위해서
또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지게 하는 것을 삼가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참 성도는요,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비난받을 만한 일, 또 그런 일에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진리를 나눠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돼요. 진리는요,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외에 사소한 것들은 상대방에게 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자신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유익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또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어리고 미성숙한 성도가 빨리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꾸 시험거리 되니까. 또 자신도 스스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8장으로 갑시다. 마지막. 자, 고린도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교인들은 우상이 헛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지 못한 상태로 있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연약한 교인들은 이런 진리를 잘 몰라요. 그죠?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파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을 때 우상 숭배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양심을 더 크게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때요? 이와 같은 약한 형제가 그들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 8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올려드린 말씀입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지식이 뭐죠? 자, 이거 알아야 돼. 이 지식이 뭐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므로 그 재물을 먹는 것도 전혀 신앙과 믿음에 관계가 없다라는 지식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뭐 한다고요? 더러워진다 그랬죠. 그러므로 뭐 너희의 자유가, 이 너희의 자유가 뭐죠? 똑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라는 자유예요.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뭐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이 뭐예요? 똑같은 거죠. 그죠? 네,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면서 진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므로 가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우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실족하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걸로 인해서 자기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와. 그 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죠? 그런 권리도 있지만 그 지식과 행동이 만약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이 들고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아름답고 사랑의 고백이에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도요, 이런 사랑과 그은혜의 마음과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요, 고기가 먹고 싶지 않을까요? 바울도요, 얼마나 고기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형제가 문제가 된다면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정신을 우리도 본받으십시다. 우리는 형제의 영혼이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편이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는 형제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성경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라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저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기도에 대한 생각과 습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늘 묵상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묵상한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고 마음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 상태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식사 전에 이미 마음에 매우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요, 식사하기 전에 따로 격식을 차리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눈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저는 집중이 안 되고 방해를 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식사 기도를 할 때 격식을 차리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외식하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저는 집중이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서 식사 때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죠?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식사할 때 기도를 안 한다니 너무 이상해. 뭐가 잘못돼서 혹시 이단이 아닐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수시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제가 예를 몇 개만 예를 들었지만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또한 세세하게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우리는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소한 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를 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만약에 그 자유와 권리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시험이 되고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뭐 한다고요? 단번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처럼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또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하고 신앙의 수준이 어리고 미성숙한 성도가 있다면 주 안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줍시다. 또 죄와 상처로 인해서 그 영혼이 붕대에 감겨 있다면 서로 그 붕대를 풀어주도록 합시다. 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